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주혜라고 하는 그 꼬마를 지금 후계자로 삼으면서 막 제2인자, 3인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정시대의 그 통치를, 근데 거기는 왕정시대를 넘어서 신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집단, 나라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를 나는 형제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받다가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을 항복시켰어요. 그리고 항복을 선언할 때 일본 천황에게 메가더 장군이 너가 신이 아닌 것을 밝혀라. 그러면 내가 이 항복을 내가 받아주겠다. 지금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천황, 하늘의 황제, 신이라고 추앙을 하기 때문에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나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해방이 왔어요. 8.15 해방이 왔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독립운동을 만주에서도 했고 또 뭐 남북한에서도 했지만,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당시 일본은 러시아도 침략했고 중국도 침략했고 호주까지 침략하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진주만 공격에 의해서 침략을 했지만, 원자폭탄 2방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방을 맞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 일본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대한 힘이 일본을 쳐부쉈습니다. 일본을 항복시켰어요.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선언이 되었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러시아에 의해서 시작된 공산주의가 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 100여 국가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그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를 우리는 숭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겉으로는 아주 빛 좋은 계산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다고 했지만, 러시아를 가보니까 수많은 인민들을 죽이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하면서 7천만 명, 8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잘 사는 놈, 그 공산 당원들만 잘 살고 그 인민들은 너무너무 험악하게 사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했어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지만 특이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은을 숭배하는,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아바이 수령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 어떠한 자유도 없이 종처럼, 노예처럼. 만약에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수천이나 공개 총살이.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려면 똑같은 우리의 핏줄이고 형제고 동포지만 북한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런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그런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 참된 자유는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4절로 36절. 34절로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 참된 자유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억압에서의 자유나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이어야 이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의 종으로 단 데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에 억눌려서 죄짐을 지고 죄의 노예생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는 사망의 왕으로 타게 하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종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의해서 일생의 죽을까봐 종으로 떤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 어디서 자유하냐면 죄, 사망, 마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영원한 파멸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짜 자유. 진짜 자유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영원히 집에 거하는 자유. 종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은 집에 접근을 못해요. 집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난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이 되어서 자유로운 아들, 자유를 소유한 아들이 되어서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 맏아들이신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서 그 자유를 소유하여서 그 집에 거할 수가 있다. 영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란 이겁니다. 진짜 자유가 뭐냐면 죄와 사망과 마귀, 그래서 영원한 파멸로부터 해방받아
자유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분의, 우리가 어제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애들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2023년에 살면서 어떻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너무 좋잖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겨주시는 자유는 이것보다 천배 만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죄의 심판에서, 또 그 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44절 봅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려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았어. 이런 집에서 이런 애비를 모시고 이런 애비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를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는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우리를 거기서 쏙 빼내오셔 자유와 해방을 해주려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의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는 그 집,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양하는 그 집, 우리 모두 다 그 반열대로 뒤따르면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세세 뭉토록 그 황금길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얻게 된 겁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홈리스 사역을 해요. 우리 여기 요한교회도 밥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혼수립 지역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제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50명 정도 집 없는 사람들을 시태에 가서 먹입니다. 그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 한 사람씩 부릅니다. 해가 지면 엄마가 찾아와서, 할머니가 찾아와서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다 놓고 각자 엄마가 계신 따뜻한 밥상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다 있지? 그 얼마나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지만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안에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고 엄마 아빠가 계신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 집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집, 진짜 집을 우리에게 찾아주는 자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이사 갔는데 이 키가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집에 살면서도 이 키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 닫아놔요. 키가 있어야 이걸 대면 문이 열리고, 이거 있어야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키가 있어야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집이에요. 이 육신적인 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상 숨이 깔딱깔딱 떨어지는데 갈 곳이 없어요.
내 아비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영원한 마귀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나를 끌고 부자와 나사렛 비유면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 되신 예수님,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평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왜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죽은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다가 그 대문에 누워 부자가 던져주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부르려 함이니라. 그러나 주는 자도 없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더라. 근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는 나의 보은이시라. 나사로. 근데 평생 거지 생활하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헌대가 해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개들이 와서 핥고 늘 배고프고 누워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나사로가 죽는 숨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천사는 우리를 수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빛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게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매일 연락했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세상의 모든 부와 그 모든 걸 누리다가 죽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부자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갈 집이. 세세 무궁토록 활활 타는 그 불못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보니까 멀리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노릇했던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중증 장애인이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 나사로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지도 못해 거기는. 얘야, 너는 세상에서 온갖 위로를 받고 부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불에서. 근데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그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는 자유, 지옥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숨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나니 하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가르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 자유예요. 천국의 열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아버지 집에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 근데 아무도 우리를 제지할 수 없어요. 야, 너 왜 천국에 가려고? 네가 무슨 자유냐?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은 지금 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저를 기다려야 돼요. 이 키를 가진 저를. 그런데 아버지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소유한 이 자유 때문에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고생했다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눈물 닦아주시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저주가 없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여기에서 복락을 너는 사랑의 대상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집을 허락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허락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 이게 진짜 자유지요. 진짜 자유. 자, 무슨 자유예요? 어디에서 해방받는 자유예요? 주의 종에서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평생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또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앞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텐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버려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 보내버려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여러분의 죄가를 옮겨버려서 죄를 옮겼다고 하는 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 죄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까지 다 없애버리고 옮겨버리고 이 진리를, 이 자유를 여러분이 수유했어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다루면서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이 자유가 없는 부유한 사람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 화려한 집에서 살며 부자처럼 날마다 화로 연락하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들은 주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유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으라 할 때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따뜻한 밥상이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물이 나와. 그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홈리스들. 그것처럼 영원한 집, 영적인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는 집,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 나라와 그 어마어마한 좋은 행복들, 복락들을 상속할 수 없는 그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야 될까? 그들이 안타까워지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부러우면 내가 가진 이 자연이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가진 이 진리,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유함만 부럽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지만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자유,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나에게 주신 이 진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긴 지상에서 모델하우스.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할 수 있는 이 집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종처럼 오셨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모델하우스예요. 지상에 있는 모델하우스. 아버지의 집. 우리가 지상에 살 때도 예배당에 나올 때 당당하게 기쁨으로 아버지의 집에 온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이 불에 의해서 다 타지고 이 모든 하늘과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세상이 땅이 다 빠져서 떠나갈 때 우리는 이게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천국, 황금집,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참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이 자유예요. 이 자유. 죄의 종에서 해방받는 것.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는 자유. 아들이 되는. 자, 34절, 35절,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십시오. 34, 36절까지 큰 소리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자유는 몇천만 배, 몇억 배 더 좋은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요.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당당히 들어가 거하며 그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사오며 이 엄청난 특권,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